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방패 되시고 저희의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으로 저희들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시며 담을 뛰어넘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고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넌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새 출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에덴 동산 같던 세상을 교만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망쳐버린 환경으로 인하여 스스로 전염병의 덫에 빠져 공포스러운 세월을 보낸 것이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묵은 지난 해는 넘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질병으로 온 세계의 모든 활동이 마비되는 정말 끔찍한 일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 건강하고 은혜로운 가운데 살고 있음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기인함을 믿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전망들을 하지만 금년에도 질병의 고통은 계속 이어져 사람들 간의 경계심은 더 심해지고 서로를 탓하며 비난하는 힘든 일상들이 늘어날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가 누구의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이웃들이야 어떻게 살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욕심을 먼저 내려놓게 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희들마저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오르려 하는 욕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온갖 멸시와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며 저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해 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가 여전히 부질없는 세상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 어렵고 힘든 주변의 이웃들을 유면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이제라도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을 위해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고 비난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이웃에게 확산시키는 통로가 교회로 인식되면서 비난과 지탄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 교회와 지체들이 되어서 온갖 핍박과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한 초대교회 사도들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은 많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욕을 먹고 있는 교회들이 회개하고 이웃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도 못하는 코로나 팬데믹 때에 때를 기다리는 지대 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기도와 말씀에 힘쓸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저희 성산교회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금년에 설립 60주년을 맞아 새롭게 일꾼들을 선출하고 새롭게 한 해를 계획하고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과 부흥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온 마음을 모았사오니 지금까지 60년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과 같이 앞으로의 60년도 주님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성도들의 가정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혹여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체가 없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앞에 서서 나아가게 하심으로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고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상징에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구하는 목사님의 간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에게 꿈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심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기쁨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보호하셨는지를 돌아보며 베푸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의 중심을 드리며 저희들의 삶을 드리며 저희들의 물질을 드리며 저희들의 시간을 드립니다. 교회가 추락을 거듭하여 저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저희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의 물질을 드리며 저희들의 인격을 드리고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인해서, 저희 교회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들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친정을 드리게 하시고 진심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지라도 죄짓지 않게 하시고 어떤 손해가 주어지더라도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의 피와 진한 땀을 흘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며 더 열정적으로 주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잘 박힌 못이 되어 이 말씀으로만 한 주간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m still smoking cause I read somewhere if I quit before I'm 26 I'll be fine, so I'm lying to myself while I light another cigarette I'm addicted to my phone, getting anxious every time that it's out of reach I lie awake, screen right up in my face and I wonder why I can't sleep Oh, can you see the irony? Oh, can you see the irony? I saw these awful things in a documentary. Decided I would stop eating meat to save the planet till I was like, damn it, I didn't even last a week. So pretty perfect on the surface, but the truth is I don't wanna be that guy. But I got a script, better stick to it. My label's telling me I gotta lie. Oh, can you see the irony? Oh, can you see the irony? And nobody's perfect under the surface. They'll never see that side of me. Oh, can you see the irony? I just got a new tattoo, I'm embarrassed cause I didn't even tell my own mom. So every time I'm home visiting my parents, I always keep my sweater on. I don't care if it's the truth or not, all I care about is getting likes. Reading the comments like everybody's honest when they cheering for my fake life. Oh, can you see the irony? Oh, can you see the irony? 덴마크의 꽃미남 가수라고 우리나라의 BTS만큼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젊은 가수의 아이러니라는 노래였습니다. 끝까지는 다 못 들려드렸고요. 이 가사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눈에 띕니다. 겉으로는 정말 괜찮아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만 진실은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과 요즘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라고 하는 이 노래의 제목은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 원더걸스가 부른 우리나라의 노래에도 있죠.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 아이러니, 물론 우리는 잘 알죠. 아이러니 그러면 설명을 안 해도 알지만 그러나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아이러니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 가사가 잘 말해줍니다. 아이러니? 말도 안 돼. 이런 말이죠. 아이러니? 말도 안 돼. 이 세 번 반복해서 노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말이 도무지 되지 않아. 말이 도무지 되지 않아. 바로 이것이 아이러니가
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면서 앞과 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당하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 바로 그것이 이제 아이러니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뒤집으면 지금 말씀을 드린 바로 이것을 뒤집으면 또 이런 의미도 됩니다.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도 역시 아이러니인 거죠. 바로 이것은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amazing 이런 말을 씁니다. 와, 놀랍다 라는 말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바로 이런 아이러니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전이다 또 이런 말로도 우리는 말하기도 하죠. 이런 반전이 없으면 어떤 영화나 소설도 흥미가 없을 것이며 그런 영화나 소설은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죠. 우리나라에 1000만이 보는 영화 그러면 성공한 영화 아닙니까? 그런 영화는 반전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반전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결코 기대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사실 이러한 반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정신 차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반전을 우리가 또 마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20년에 이러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반전이 있었다면 2021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 한 해 가운데도 여러분 이러한 반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흥미진진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반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는 일에 조금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 내용과 흐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아이러니가 일어났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떤 아이러니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메이징한 아이러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전의 아이러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복음의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정의 아이러니,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에 대해서 우리 22절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간단하게 앞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는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죠. 바로 그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아주 놀라워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에 오셔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이제 가르치시는 바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반응이 놀랍더라.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응의 전부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니까 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 그 자체였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 아주 놀라워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내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다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만약 다른 마을 사람들도 그가 요셉의 아들인 줄 안다면 결코 예수님을 칭송할까? 그런 의미로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놀라워하고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어? 정말 그렇습니까? 다른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았을까요? 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은 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반응을 보시고는 바로 엘리야 시대 때의 이 사렙다 과부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의 나아만 장군을 예로 드십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많은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주위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 제일 최약자층을 대표하는 단어죠. 뿐만 아니라 나병, 요즘 한센병이라고 불려지는 이 병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거의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불치의 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였을 뿐만 아니라 무명의 동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바로 엘리사 시대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난했지만 불치의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던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거절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28절,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표현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 크게 화가 나서 한 사람도 예함 없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저들이 격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무명한 사람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뻥튀기 과자처럼 그렇게 부풀려져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보았죠. 여러분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회까지 쳐들어가서 난리를 피웠던 모습들 우리는 잘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정말 트럼프를 지지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죠.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옳음, 자기 자신의 그 주장, 바로 그것을 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무명한 사람일지라도 교만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과부들, 이스라엘의 한센병 환자들 모두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는데 그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거부한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다른 이유를 우리는 들이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그 말씀이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내세웁니다. 그리고는 은혜로운 말씀, 그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이라면 그것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놀라워하는데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너를 모를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받고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이유를 내건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 많은 한센병 환자들,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반전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런 반전은 우리의 반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반전이 되고 올 한 해의 삶이 반전이 되는 것들을 기대해야지,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반전을 기대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반전을 기대한다면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곳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메이징한 아이러니를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셨을 때에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져다 주는 자가 이사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드린 말씀을 찾으셔서 이 구절을 마치 읽으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펴진 채로 예수님께 드렸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그 구절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어짐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신 것이죠. 굉장히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구절은 이거죠.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여러분, 이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마다 맞이하는 이 신년을 의미합니다. 이 신년은 모든 속박에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여러분, 바로 이 신년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신년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은혜의 해, 곧 신년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신년, 그 신년이 지켜졌냐? 성경상에서 볼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년의 해는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신년의 해,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는 바로 이 신년, 상징적으로만 여겨졌던 그 신년의 해, 그 은혜의 해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신년의 주체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자유를 선포하시고 이 신년의 해, 이 은혜의 해를 이 선포하신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너희들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속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50년 신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단지 어디는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뭐 저당 잡히고 이랬던 것만 다시 돌려주는, 원상으로 돌려주는 바로 이러한 자유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박될 만한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그 대상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속박의 대상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바로 그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세주,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만이 아닌 모든 백성의 메시아이며 구세주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성취하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나사렛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은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나사렛 사람들이 제외되죠. 탈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과부들이 탈락하죠.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이 탈락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대신 이방의 과부와 이방의 불치병자들이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실 때에 아주 특이한 사건 하나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욕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사건 가운데에 한 사건이 딱 끼어 들어오는데 바로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장면이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이 9절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주님이 모욕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주님을 모욕합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주님이 어떤 모욕을 당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싹 뛰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 바로 그가 루포의 아버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인사를 하는 마지막 장면 가운데에 바로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구레네 시몬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죠. 북아프리카의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옆을 지나가는데 그냥 붙잡혀가지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겁니다. 얼마나 신분이 천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방인에다가 정말 그 신분이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는데,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방인 온 가족이, 그리고 아무런 신분도 내세울 곳이 없는 바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거부하고 마땅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야 마땅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아무런 배경도 없고 가문도 없고 백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그리고 이방인, 바로 그가 복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어메이징한 아이러니입니까? 또 한 사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한편의 강도, 왼쪽에 있었는지 오른쪽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강도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들도? 그 양편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다른 사람들처럼 모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을 때에 이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의 모습이 바뀝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강도짓하며 살다가 마땅히 십자가에서 처형받아야 될 극악한 죄인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강도의 이 말에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죽을 죄를 지었고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죽음 직전에 주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메이징한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음을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았죠. 이 세상에 아무리 천하고 버림받고 못 배우고 죄인이라고 정죄되어지는 사람들조차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정말 받아야 할, 정말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낭떠러지게 밀어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전의 아이러니를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야, 네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다른 사람 병을 고치려고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찢어지게 가난했던 요셉의 그 집,
그 가정에서 자랐던 예수. 야, 뭐 너나 좀 챙기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어쩐다. 좀 그러지?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버나움에서 네가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한번 그럼 우리한테 해봐. 우리 앞에서도 좀 해봐. 이렇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곳에서 이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았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0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기에 밀어 떨어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야,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방인에게로 가서 은혜를 베풀었어.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과 비교해서 말하는 듯한 그 마음에 자신들을 이방인에게 비유했고 이방인보다 못한 자들로 표현한 그것이 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일은 고대에서 종종 있었는데 그것은 반역자들에게 행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을 그래서 반역자로 여겨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나사렛 사람들이 다 흥분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게 밀어 그를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헬라어는 이 대명사를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사 안에 이미 그 주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명사로 강조하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 가운데로, 다른 데도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주석가들은 이것을 무슨 주님께서 무슨 신비한 어떤 능력을 보이셔서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셨다 이렇게는 잘 해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설사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표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안 하셨을지라도 지금 죽이겠다라고 한 사람도 예염 없이 지금 예수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를 밀쳐서 떨어뜨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버젓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셔서 그 해를 모면하시는 것은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표적이 아닙니까? 그러는 이적이 아닙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표적을 좀 보여줘봐라.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애초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 에이, 볼 게 뭐 있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시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우리처럼 가난하고 우리처럼 별볼일 없는 예수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단어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여러분 나사렛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반전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실패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유, 해봤어요. 작년에 해봤어요. 나도 벌써 해봤어요. 아, 기도해봤다니까요.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뭐 올해라고 되겠어요? 아유, 나는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에서 뭐가 나겠어요? 내 지금 형편과 환경을 보세요. 나한테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최악의 조건 속에서 지금까지도 소경으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며 살아왔던 바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심각하게 거절을 당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이건, 그 어떤 형편과 어떤 실패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건 그 은혜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경험상, 나의 지식상, 나의 형편상, 나의 출신상 그것을 핑계대면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절한다면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적당히 신용만 하고 그냥 적당히 뭐 예수 믿고 그래서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지옥에 가기는 싫고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적당히 천국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올해를 시작하셨다면 올해도 그저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아이러니, 이 어메이징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반전에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바디메이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아무도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고 이 은혜를 갈망할 때 주님은 반드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반전시키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를 담대하게,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제가 묵도하면서도 인용한 그 구절처럼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런 반전의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이 복음의 어메이징한 아이러니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며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2021년 저희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이 열려진 은혜의 문 앞에 바짝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갈구하고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엎드릴 때에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은 반드시 반전의 반전을, 어메이징한 아이러니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어메이징한 아이러니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그 쇠지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그 쇠지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인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이 감화주사 긴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지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그리고 수없이 실패한 상황일지라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누구에게든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신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의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17일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기세가 좀 꺾인 것 같고 조금은 위기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17일 어쨌든 17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뀌지 않을까? 바뀌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때까지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좀 잘 견디실 수 있기를 바라고 방역 방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연금 중보기도 헌신자 여러분 자원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택자들 반드시 기록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적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전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면 좀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 했던 것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한 분들은 재정위원장 장로님께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했는데 왜 안 주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조금 신청하셨으면 기다리시면 우편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우리가 다시 대면에서 예배를 하게 되면 교회에 오셔서 재정부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헌금을 함께한 이름 가운데서 그 이름으로 연말 정산 영수증을 받기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임직자들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계속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임직자 교육이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지고 이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큰 힘과 또 역동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앞에 세우신 직분자들은 처음만 또 반짝하더니 말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꼭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셔서 이분들을 통해 14분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성들이 연구 표를 하고 여성들이 복음의 이번 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들 연구 표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예, 우리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체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백성 죄가 회복시키시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